합시다. 믿음으로의 1%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영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침묵입니다. 말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1964년 한 흑인 변호사가 종신형 판결을 받습니다. 죄명은 국가전복 반역죄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사였지만 그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반대에 싸웠다.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을 품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수감된 곳은 이렇게 안 맞으니 제가 설교를 잘할 수가, 제 이름을 내면 띄워달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다 봤으니. 이거 설교하지 말아야 되네. 여기 뒤로. 그가 수감된 곳은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경비가 삼엄하기로 소문난 로벤섬이었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이동하고 면회는 1년에 단 한 명만 만날 수 있는 감옥에서 밤에도 소등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하고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이상을 그리고 있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27년이 지난 1990년 71세의 나이로 극적으로 석방됩니다. 인종차별과 탄압에 맞서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고 분노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갔고, 마침내 1993년 노벨 평화상, 그리고 1994년 남아공에서 최초로 시작된 다인종이 참여한 국민선거에서 남아공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백인이 탄압으로 흑인이 억압당하고 무고하게 숨지는 시대를 목도해요.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동하지도 않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관용을 베풀고 계속해서 침묵하며 입술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지혜로웠고,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그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은 사람으로 그 3명의 총리 위의 총리로 삼고자 했던 사람 다니엘.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고관들은 나라의 안전과 그리고 곡물 징수를 책임지던 지방 관리였습니다. 120개의 지방이 있었으니까 120명의 고관도 있었고, 그 총리는 그 고관들의 직무를 감독하고 곡물을 왕의 곳간에 사고 없이 도착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고, 다리오 왕은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던 다니엘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구 총리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탕평책을 썼어요. 누구라도 인재가 있으면, 누구라도 똑똑하면 내가 등용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등용되었고 지금 왕이 바뀌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총리들 위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낀 돌이 박힌 돌을 뺀 꼴인 거예요. 지금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포로 주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은 모르죠, 더 뛰어났고 더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었으니 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터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청렴하고 정직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두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늘 자기네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쁜 계략을 세웁니다. 왕에게 쫓아가서, 정말 왕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세상에 왕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셔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거기에 걸려드는 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다니엘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이야기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국 8도에 이 금령이 내려지게 됐고 30일 동안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밥이었습니다. 어명이 내려졌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가서 이 일은 이렇고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왕이 들어줬을 거고 상황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침묵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전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30일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 이제는 공식적인 기도는 내려놓고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골방을 사랑하셨는데 30일 동안 골방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지 말고 꼭 닫고 당신이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30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30일 쉽시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타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면 돌파합니다. 다니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성실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거든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른 총리들, 관원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지금 상황에 참 억울한 일에 빠진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침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해해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입을 다뭅니다. 누구를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침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신실했었던 증거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예배드리고 그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모함을 받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모함을 받고 기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만나게 돼요. 앞에서요 마이크를 잡고 또 앞에서 무슨 장자리를 얻고 또 앞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다 아신다고요. 누가 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어떤 그 누군가가 몰라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입니다. 얘기하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설교가 긴가 봐요. 그런데 그 얘기 다 한들 서로 마음만 아프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요. 갑작스럽게 삶에 문제가 생겨요. 갑작스럽게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요. 갑작스럽게 사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이게 실패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망하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지금은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거두시고 원수의 앞에 상을 차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침묵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근데 그거 누군가한테 얘기한들 그 사람이 전능하지도 않는데, 내 얘기를 서운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한들 그 사람이 뭐 풀어줄 수도 아닌데 그냥 내가 속 시원하다 그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입술을 지키고 침묵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되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이해 못합니다. 그 큰 뜻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때 내가 입 좀 다물고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으면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 내가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마치 누가 한 일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다 된 밥상에 숫자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이상해. 괜히 배 아프고 나도 기도할 걸. 그거 했으면 나도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길은요 깊어요. 하나님의 길은 넓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피조물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침묵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피조물 인간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환난에, 어려움에, 고난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봐요.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 모든 자리를 겸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침묵합니다. 두 번째, 침묵해야 되는 부분은 침묵해야만이 순종이 가능해요. 침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떠들면서 순종은 못해요. 때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가 니네 나가라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안 되는 듯 그 애굽이 자랑하는 600승의 철병거, 지금으로 하면 최신식 탱크 부대입니다. 밀고 내려옵니다. 옆은 광야예요. 가면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대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떠드는 겁니다. 애굽 사람 섬기다가 우리가 종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다라고 모세 앞에서 소리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입 다물어라 라고. 물론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은요 두려워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입 다물어라 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네, 저 같은 성격의 성격을 해석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았어요. 7일에는 7바퀴 돌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돌 일이에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돌래요. 정말 돌았거든요. 13바퀴를 돌았거든요. 뭐가 돈지 모르겠던 돌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치래요. 그때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라고 돕니까? 지금 위에서 뭐라도 던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조금 전쟁을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여리고성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 난공불락의 성, 거기에 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뭐라도 조금 알면, 무기에 대해서 뭐라도 좀 알고 환경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면 조금 뭐 안다고 조금씩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그만두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묵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120만에서 240만까지 봅니다. 한마디씩 해봤다 합시다. 이야, 이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청년의 정신으로, 청년은 아무도 없지만 청년의 정신으로 우리 오직 예수로 하는데 뭐 정말 엄청나잖아요. 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200명이 한 번씩 오직 예수 하면 엄청난데 120만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보자 해봅시다. 이건 말이 아니죠.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긍정은 없습니다. 감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이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 입 다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만약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십시오. 누구에게? 남편에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운 게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어려울 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면 그것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염이 돼요. 그러면 코로나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정말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습관, 침묵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감사가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오늘 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다 하고 싶은데 극동방송에서 이 설교를 들어서 목포 사람들이 그렇게 극동방송을 많이 듣더라고요. 예, FM 100.5MHz. 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어떤 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목장을 탐방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뭐 그 사파이어랑 그리고 우리 크리스탈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우리 만나 카페에서 저를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네, 바빠 죽겠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한마디요.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교회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된 교회였고 그 기도로 준비된 교회 위에 장로님들과 제가 합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니까 하여튼 최근에 오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 예배를 11시로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커졌어요. 거기 장로님이 2분 오셨습니다. 그걸 왜 못했을까 하면서 한 장로님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물론 그분이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이 12분이세요.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이나 12사람이 끌어갔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걸 못 넘긴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란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록했나 사무실에 8년 동안 등록자를 연세를 뺐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 청년들이 등록했고 50대 이상이 등록했다. 30, 40대 사람들은 그 구조면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저보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그거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했다간 깨지거든요. 말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맷집이 좋아서 그래요. 네, 맷집. 무슨 말을 해보십시오. 제가 시끄시나 하나. 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십시오. 집요하게 몰고 갈 겁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주차장 공용 주차장 갈 때까지 광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주차장이 텅텅 빌 때까지. 네, 주차 타워 세워지기 전에 빌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 말이 많기 때문에. 왜 그 교회가 못했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도 대단한데 왜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말이 많은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비전센터 졌다고 그래서 와서 리서치하고 보고 어떻게 하면 될 건가라고 하는 노하우를 발견해 가는데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하우 100번 발견해 나가도 그거 못 따라갑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기본에 기도하는 교회. 전임 목사님이 13년 동안 기도로 쌓았던 그 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네, 조금 크게 아멘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네. 네. 제 얘기할 땐 아멘 아무도 안 토마. 이거예요.
이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지. 여러분,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땐 말하고 말할 땐 하지만, 오늘 일부 우리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가 이상하게 대립이 돼요. 우리 이제 말을 해.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설교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는 이제 입 다물어 라는 설교입니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교회를 지켜요. 그냥 우리가 인격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영성가들이에요. 새벽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몰라요. 네, 제 가고시마 간다고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됩니다. 더우면 더웠지 줄어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쌓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월 27일부터 우리 미라클 40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상황에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겉핥기로만 보지 말고 속에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거고, 사자들의 입은 닫힐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는 역전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다처럼 성경에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내리막길을 달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더니 애굽 상인에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하인으로,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려고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승승장구 내려갔다가 세웠으면 요셉이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풀어가면서 요셉이 당했었던 그 일은 너무나 악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그 부분을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우쳐 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울분, 억압, 분노, 복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만약 이건 몰랐으면 곡식사러 온 형들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투수가 떠듭니까? 타자가 떠듭니까? 아무도 안 떠듭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기다려기 때문에. 타자는 홈런을 쳐야 되고 적어도 안타는 쳐야 되고, 투수는 그가 못 치도록 던져야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요, 성공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TV에 나올 정도면 상위 몇 % 들어가야 될 사람들만 거기에 나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고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런데 신앙인들은 다르겠습니까?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침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환경과 상황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거 알라고 떠들고 그거 알라고 묻고 그거 알라고 다른 데 움직여가지 말고 입을 다물고 나의 골방으로 돌아가 나의 억울함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영적인 습관으로 기릅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